일어나서 마주하기 원하는데요. 찾으신 분들은 큰 목소리,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큰 목소리로 함께 저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아멘. 우리 더 큰 목소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꼴찌들은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어울리지 않는 은혜로 이제 설교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저번 주는 저희가 은혜가 먼저 찾아온다, 은혜의 우선성 대해서 배웠고요. 그 찾아오는 은혜가 누구한테 찾아오는가? 바로 어울리지 않는 자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주로 강해 설교를 하잖아요. 말씀을 한 절 한씩 가면서 읽고 해석하고 설명하고 하는데요. 이 방학 동안에는 특별히 주제 설교로 저희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간 목사님께서는 특별히 인물 대해서 설교를 하셨고요. 또 저는 이제 은혜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합니다. 그렇다 하다 보니까 말씀이 막 이렇게 1절 1절씩 넘어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현준 목사님이 이상한 설교하고 있어요, 나중에 구 목사님 돌아오면 이럴까 봐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주제 설교, 한 말씀을 가지고 큰 주제를 다루는 것이 바로 주제 설교입니다. 요즘 저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는 스펙 과잉의 시대라고 부릴 만큼, The era of overqualification 이라는 시대라고 부를 만큼 많은 사람들이 스펙이 넘쳐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특별히 한국을 보면 저는 한국에 살아오지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제가 듣기로는 학생들은 아침부터 학교를 다니고요, 학교가 끝나면 이제 학원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또 저녁 늦게까지 공부를 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게만 해야 다른 아이들의 스펙에 그래도 어느 정도 따라잡을 만큼 되어서 이름이 아는 대학을 갈 수 있는 환경이 바로 한국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는 대학생들까지 가서 이제 대학교에 갔으니 어떠한 인턴십을 찾아야 되며 어떠한 활동들을 해야 되며 내가 나중에 대학을 졸업해서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더 많은 스펙을 쌓아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어요. 대학을 가면 끝나나요? 이제 대학을 갔으니 앞으로 이제 직장을 가져야 되니까 더 열심히 발버둥을 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점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격증을 따기 시작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직장에 가니까 끝나나요? 직장 가니까 이제는 결혼이 앞서니까 나의 학벌, 나의 직업, 나의 집안, 나의 외모가 이제는 우리의 스펙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스펙을 열심히 더 쌓으려고 더 좋은 직업, 더 좋은 연봉으로 우리의 스펙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 요즘의 세상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시대가 변화가 됐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좋은 학교나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어울리는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그것이 가장 공정하다고,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본으로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보상 같은 거는 그것에 맞는 사람이 받는 것, 그것에 자격이 맞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우리는 fair, just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공정하거나 그렇게 공평하지 않다는 사실을 빨리 깨닫게 될 것입니다. 좋은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주어지지 않게 태어난 환경, 그리고 좋은 스펙을 쌓아도 다른 학생에게 빽이 있어서 밀리는 사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충분히 공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사고방식을 저와 여러분이 주고받는 선물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쉽게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선물은 아무것도 내가 돌려받지 않는 마음으로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정말로 그렇게 믿을까요?
한국 속담에, 저는 한국 속담을 정말로 모르는데 한국 속담에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저는 못 들어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한국말을 훨씬 더 잘하니까 들어보셨을까 생각해요. 이 뜻은 누구나 받으면 기뻐할 만한 선물도 어울리지 않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에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 뜻은 무슨 뜻이에요? 돼지에게 아무리 비싼 진주 목걸이의 선물을 줘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뜻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린 아이 때부터 가르침을 받아요. 크리스마스가 찾아오면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찾아와서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착한 아이에게 선물을 준다고 우리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역시 이 선물에 대한 문화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문화랑은 조금은 달랐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살던 고대 이스라엘 때에도 선물은 어떠한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라가 동맹을 맺기 위해서 선물을 주었던 문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물은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한 유대인 철학자 필로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들은 나와 있나요? 이것들은 그들의 행위로 율법을 성취한 선한 사람들을 위한 축복이며, 그 축복은 선물 주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과 닮았기 때문에 탁월한 것을 존귀케 하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여러분, 만약 한번 상상을 저랑 같이 해보시길 원해요. 저희 교회에서는 정말로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렇게 보여요. 막 선물을 주고받고 챙겨주고 그런 게 정말로 많은 것이 저희 교회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한번 상상해 보시길 원해요. 누군가 여러분들이 선물을 줬어요. 큰 맘 먹고 큰 선물을 줬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는데 그 사람에게 아무런 반응이 오지 않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원해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시나요? 며칠, 몇 주, 그리고 이제는 몇 달이 흘러도 선물을 받는 대상이 아무런 감사 표현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은 조금 상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으로 바탕해서 보면 우리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어쩌면 선물이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선물하지 않죠. 우리가 원망스러워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선물을 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선물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온 도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이야기할 때 우리도 쉽지 않으면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선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은혜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여긴 제가 PPT에 넣지 않은데 로마서 1장 5절에 한번 가보시기 원해요. 로마서 1장 5절 말씀을 한번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5절. 저 유스 아이들한테 맨날 성경 펴서 읽으라고 하면 안 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찾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원하는데요. 딱 그 첫 번째 문자만 읽겠습니다. 우리는,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이 원어는 카린, 즉 선물이라는 단어로 해석해서 은혜라고 표시된 문장입니다. 헬라어로는 디우 엘라보벤 카린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이 카린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카리스의 단수형이에요. 그래서 카리스와 카린은 똑같은 뜻입니다. 미국 신약학자이신 루크 티모티 존슨 교수님은 이 단어를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선물을 입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교수님은 이 단어를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해서 이해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5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표시할 때도 이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어 주셨다라고 표현할 때도 이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고 표현할 때도 카리스라는 단어를 역시 사용합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에요? 그 뜻은 선물, 호의, 혜택, 그리고 은혜를 뜻하는 단어가 전부 다 어디서 왔냐면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번역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바울의 편지에서 이 카리스는요, 선물을 묘사할 수도 있고요, 또한 호의나 하나님의 관대함을 묘사할 수도 있고요, 고마움이나 무언가를 돌려주는 것에도 묘사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깊게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은혜라는 어쩌면 많은 때에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우리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자주 사용하는, 교회에서 사용하는 이 은혜라는 단어가 만약에 원어에 충실해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선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더 현명하게 다가올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대 이스라엘의 선물의 개념을 바탕하여서 아마도 선물을 이해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그 누구보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radically, 대단하게 따랐던 베드로는 나중에 가서 그가 어떠한 큰 보상을 받게 되는지 궁금하여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러한 대답을 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20장 8절부터 16절을 쭉 읽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함께 저랑 읽지 마시고 그냥 따라와 주시기 바라요. 마태복음 20장 8절부터 16절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다.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들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 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꼭 같은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의 눈에 거슬리오 하였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는 포도원의 주인이 일찍 와서 일한 일꾼과 마지막에 와서 일한 일꾼에게 똑같은 보상을 줍니다. 그렇게 되자 맨 처음에 온 일꾼들은 투덜거리기 시작하죠. 아니 이게 뭐예요?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왜 마지막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저와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스토리를 보면 우리도 그쵸, 당연히 먼저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그것에 맞은 대가를 받아야 공평하죠 라고 생각을 할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정말로 놀라운 점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의 예화를 준 것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와 지금도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르게 운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운영이 돼요? 사람들은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이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선물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을 바로 우리는 비상응성이라고 말합니다. 상응성은 무슨 뜻이에요? 나와 있나요? 상응성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10시간 아르바이트를 해서 10만 원을 받아요. 그 뜻은 내 노력과 내 대가가 맞아 떨어지는 것을 바로 상응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비상응성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 외 조건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결과가 주어졌을 때의 비상응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은혜의 비상응성은요, 은혜가 별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질 때에 은혜가 가장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정한 선물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이 착한 아이에게 보상해 주는 것이 선물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자에게 마치 자격이 있는 사람과 똑같이 보상을 받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좀 더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존경하는 구약의 인물인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어서 그들도 역시 자격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제가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 읽을 텐데요, 함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제가 너무 작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이러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에게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바울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에서 설득이 안 된 것처럼 더 설득하기 위해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언급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대단한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대단한 다윗도요, 사도 바울은 그들의 행위로 의롭다고 여김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굳이, 입도 많이 아플 텐데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은혜는 비상성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유대인들은 그들이 행위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고 착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요구했던 행위 중에 가장 중요했던 행위는 바로 할례라는 행위입니다. 할례.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카리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자손에게 복을 줍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때에 너가 할례를 받고 나서 내가 복을 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복을 주신 다음에 너희는 할례를 받으라고 명하십니다. 우리가 이 순서를 절대로 쉽게 넘어가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겠다는 시기는 할례를 받기 전이라는 것이에요. 그 뜻은 할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의 후손들은요, 태어나다 보니 할례가 되어 있고 그들도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할례를 시키다 보니 내가 할례를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이 행위에 맞는 보상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여러분의 행위, 혹시 여러분의 상태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큰 착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젊은 목사가 좋은 이유는 아직 목회에 대한 큰 상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분명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다시 말해서 기뻤다가 슬펐다가 또 기뻤다가 슬펐다가의 삶을 반복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라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우리의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는 기분이 좋죠. 나 잘하고 있구나. 내가 지난 2주 동안 술을 안 마셨으니까, 내가 지난 2주 동안 담배를 안 폈고, 내가 지난 2주 동안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내가 지난 2주 동안 열심히 헌금해 왔으니까 하나님과 나로는 지금 바로 서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는 또 죄를 짓게 돼요. 언제 그랬냐 듯이 우리는 죄를 이전만큼 더 많이, 이전보다 더 허무스러운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아간다면 죄를 짓지 않을 때는 신앙생활이 좋지만 선한 선택을 하지 못할 때에는 좌절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계속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2년, 5년, 심지어 어떤 분들은 30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최소의 피곤함입니다. 늘 피곤해요. 그리고 많은 때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재정이 생길수록, 우리에게 능력이 생길수록 우리는 더 허무스러운 선택, 이전보다 더 악한 선택들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선물을 받는 대상의 조건에 따라서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해온 만큼의 은혜만 평생 알고 살아가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은혜는 우리의 어떠한 행위의 만큼에 주어질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깊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만약에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의 반복의 신앙생활을 걷고 계신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울리지 않는 자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완전히 뛰어넘고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시작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증명해야 될 것만 같은,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될 것만 같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고 가장 힘든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에게 나의 가치를 증명해야 될 것만 같은 압박감으로 피곤한 신앙생활을 해올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것만 반복해 와면서 살아온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더 성숙해지고 더 신앙이 깊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만 반복해서 살아온다면 우리는 절대로 평생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진정히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반복해야 돼요? 제가 말하는 것은 실수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완벽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넘어져야 되는 것은 넘어짐으로 인하여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또 넘어질 때에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세월이 흐를수록 반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에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선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바리새인과 다를 게 하나도 없겠죠. 바리새인이 할례를 그렇게 붙들면서 내가 이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열심히 선한 것을 하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맞춰야 되는 신앙 기준이 있어요. 그 신앙 기준은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얼마나 더 예수님을 인격적이게 만나는지, 얼마나 예수님을 더 개인적이게 만나는지, 그리고 얼마나 더 예수님을 은밀한 곳에서 체험하고 있는지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은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을 은밀한 곳에서 경험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솔직하게, 더 개인적이게, 그리고 더 은밀하게 만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 우리가 앞으로 지을 이 죄, 그리고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 선택할 나의 미래의 죄보다 훨씬 더 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빅터 휴고의 레 미자라블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소설이라 생각을 해요. 이 소설에서는 장발장이라는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그는 19년 동안 인생의 고난, 그리고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분노가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훔치면서 도둑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거리에만 살던, 그렇게 훔치면서 살던 장 발장에게 미리에라는 신부님이 찾아옵니다. 미리에라는 신부님은 그를 집에 초대하고 먹이고 씻기고 재워줍니다. 장 발장 형제는 재빨리 그 집 안에 있는 은, 그리고 금으로 되어 있는 그릇과 수저와 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 그랬듯이 그것을 챙겨 훔쳐서 신부님 집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지 않고 나서 장 형제는 경찰에게 잡힙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신부님에게 거라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은 신부님을 불러서 질문을 하지요. 신부님, 이 도둑놈이 이 모든 은수저와 은그릇과 은컵이 신부님께서 줬다고 이야기하는데 맞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미리의 신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장 발장 형제, 내가 이 촛대도 함께 주었는데 왜 이것을 빠뜨리고 그냥 가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신부님은 은 촛대까지 그의 손에 쥐어주며 그를 보냅니다. 신부님께서 보여준 이 선한 행동은 장 발장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장 발장은 신부님에게 보여준 것이 뭐예요?
배신이었어요. 도둑질이었어요. 하지만 신부님에게 돌아온 것은 용서뿐만 아니라 더 큰 선물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모습이 바로 신부님의 모습과 동일하다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선으로는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그 죄에서 자유함이 없다는 것을 경험하고 깨지고 뜯긴 인생이라고 느낄지라도 절대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에요? Did God really say?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유인하였죠. 오늘날 사탄은 저희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유인합니다. Did God really tell you you're righteous? Did God really tell you that He can forgive? 우리에게 계속 속삭이죠. 하나님은 너와 상관없어. 너 어제만 해도 마음속에 간음했잖아. 너 어제만 해도 돈에 욕심 부렸잖아. 너 어제만 해도 하지 마야 할 곳, 봐지 마야 할 것들을 봤잖아.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사랑하겠어? 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해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배신뿐만일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반복적인 죄의 선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단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할 때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전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꼭 기억하시길 원해요. 내 주변을 돌아보았을 때에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둘러싸이는 것은 나의 실패일지라도,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내가 쓰러져 있을지라도, 아무리 나에게 자격이 없다고 세상이 말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보내줬어요. 하나님의 선물은요, 조건이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은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 선물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더 긍휼하게, 더 넘쳐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조용한 마음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눈으로 나를 100번 뒤집어 봐도 앞에도 죄인이고 뒤에도 죄인이고 옆으로 뒤집어도 죄인인 제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에게 향한다고 오해하지 않게 성령님께서 나의 착각과 나의 오해를 벗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솔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히려 나의 솔직한 죄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전보다 훨씬 더 넘쳐나고 흘러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맛보며, 아하,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오는구나 라고 우리가 결단하여 하나님에게 더 자신 있게, 더 기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품을 수 있냐고 나를 착각시키는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나의 인생에 내가 반복되는 죄로 넘어질 때에 넘어지고 싶어하는 모습으로 나 스스로를 좌절하며 심지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끄러운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선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내 마음 가운데 크게 울려날 수 있는 믿음의 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이 실패의 자리에 머물지 않게,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좌절로 넘어지지 않게, 너무 오랫동안 피곤한 신앙생활로 반복적으로 나의 행위로 증명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빨리 주님 앞에 완전하고 온전한, 특별히 어울리지 않는 자에게 주어졌을 때에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맛보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새로운 찬양을 자꾸 가져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찬양을 좀 많이 듣다 보면 이렇게 막 이 찬양 너무 좋은, 저한테도 새로워요. 근데 설교에 딱 맞는 찬양이기에 골라왔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이 찬양을 배워가면서 함께 하나님께 이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오 주여, 당신 앞에 눈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 뒤로 앉제.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오 주여, 당신 앞에,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림. 내 안에 가득한 세상의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주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 주여, 당신 앞에,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 넌 할 수 없다고, 넌 할 수 세상이 말할 때, 세상이 말할 주의 오른손이, 주의 오른손이 나리. 넌 자격 없다고,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주의 보혈이 의롭다. 나는 안 됐다고,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두 손이 안주시네. 다 의미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 주여, 당신 앞에,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끌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신다는 고백을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주의 보혈이 나는 안 된다고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두 손이 안아주시네. 다름이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릅니다. 넌 할 수 없다고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에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나는 안 된다고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못 박힌 두 손이 못 박힌 두 손이 안아주시네. 다름이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나를 부르시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견을 내가 발견할 수 있게 성령님께서 나를 예수님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실패와 넘어짐과 죄 가운데에 십자가의 피를 흘려 그것을 덮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향한다는 것을 내가 오늘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게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가리스를 받는 대상인 우리가 조건이 맞아 떨어져서 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울리지 않는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가장 완성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돌아가는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